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로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분들을 보면 막 즐겁고 환하고 행복한 그런 모습보다도 오히려 좀 측은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막 힘들고 지치고 실패하고 막 낙담하고 막 서로 이 가정이 이렇게 좋지 않은 이런 가운데 아니면 직장이든 사업이든 간에 이렇게 성공해서 돌아오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분들 보면은 참 많은 분들이 참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막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돌아오면은 소위 말하면 거지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에 다시 오시는 분들 아니면 교회에 발걸음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참 힘든 그런 인생사 사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잘 돼서 굳이 잘 돼서 교회 나올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이제 죽겠다 하겠다, 야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막 억지로 내가 막 이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봅니다. 오늘 2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장 12절을 보시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돌아오는 이들의 모습은 울며 애통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13절을 보시면 마음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막 기뻐하고 막 잔치 분위기고 막 그런 것보다도 그렇지 못한 그냥 막 울면서 애통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그 대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곧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오늘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다 나와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이 모습은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다. 실패하고 지치고 위로가 필요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은 그 회개인데, 예수겔 18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그 심판하기 전에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그러니까 돌이키다 회개하라는 말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오는 것, 돌아오는 것이 오늘 회개인데, 뭐로부터 우리가 오늘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바로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내가 죄에서 머물고 있던 그 삶에서, 그 생활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오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아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화살을 이렇게 관역을 향해서 쏘잖아요. 거기에 정확하게 딱 들어가야 되는데 비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거기에 이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내가 그렇게 맞추지 않을 때도 있죠. 죄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내가 어떤 계획하에 하는 것 또한 그것이 죄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교제가 예배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죄에 속한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교회와 또 성도와의 교제와 또 하나님과의 그런 예배 속에서 이런 것들이 점점 멀어지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으로 점점 돌아가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지금 말씀하면서 그 죄로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멀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것이 오늘 회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스겔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너희들이 각 행한 대로 내가 심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하나님의 오심이, 다시 재림이 임박하다,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점점점 가까이 왔다, 임박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그 심판, 이 죽음은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그 순서가 없다고 하는 말은요, 언제 이 죽음이, 이 사망이 나에게 언제 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임박해 있다, 아주 가까이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그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이렇게 말해요. 이제라도. 지금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라도 너희들이 돌아와라. 이제라도.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야, 지금이라도 없는데 지금이라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오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냥 너희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로 오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냥 억지에 따라서 오늘 교회 가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오늘 마음을 다해서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오라고. 그냥 몸만 오지 말고 정말 마음을 나한테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앞에 긍정적인 우리의 응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리고 그 회개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고 있는지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늦게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 늦은 것 같은데 이제는 힘들 것 같아. 내가 지금 나가서 뭐 어떡하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에 은혜 받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 받을 때가 있는데 지금이라는 겁니다. 늦다고 생각하는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야, 너무 늦지 않았어. 아니야. 그때가 최고의 날이야. 그때가 정말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야. 우리가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라도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래, 이제라도 왔으니까 내가 긍휼히 여겨줄게. 그래, 내가 기다렸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뭐를 확증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어느 때요?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나를 몰라도 돼. 그래, 네가 모를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너 사랑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사망에, 그리고 둘째 사망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뒤늦게라도 내가 깨닫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이런 사랑을,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뒤늦게 그거 어떻게 지금 가서 지금이라도 뒤늦게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 아니야. 늦게 왔다고 아니야. 잘 왔어.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으십니다. 너 그렇게 저거 했는데 너 그럴 수 있어? 이제 왔어? 이놈의 자식. 이렇게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래, 이제라도 네가 왔으니 됐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도 하지 않고 뭐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져 있었는데 제가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래, 잘 왔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인생을 허비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먼 길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여러분 했을까요?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냄새나고 한 그 아들을요, 안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잔치를 베풀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알거지가 되든 실패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아마 문을 잠그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언제든지 자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버지 또한 그 아들이 언제든지 돌아오면 내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내가 안아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아들은요, 오기까지 참 많이 이런저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야, 이제는 나는 아버지 아들도 아니야. 그냥 불용막심하고 내가 돌아가.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그런 종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네가 알거지든 네가 실패를 하든 네가 그렇게 살았던 간에 나하고 멀리 떠나고 뭐 했든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모든 것 거기에 책망이나 정죄나 네가 왜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묻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래, 잘 왔다. 우리도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잘 오셨습니다. 다른 거 묻지 않고 그냥 잘 오셨다고 잘 오셨다고 그냥 그거로 너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가장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이 잘 알아요. 그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받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 잘 왔어요. 그래요. 이제 우리 함께 잘 합시다. 그냥 그 말만 해주면 돼요. 야, 또 다음 주에 보자. 그래, 내가 기도할게. 야, 우리 밥 한번 먹을까? 아이고, 너무 반갑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분에게는 내가 이렇게 뺀질하다가 내가 뭐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이 교회는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뭔데 이렇게 환영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포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얻습니다. 19절 상반절을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거기까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마 그 전에 이들이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그 당시에는 이제 농업 사회였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요엘서 2장 이렇게 1장 2장을 보시면은요, 이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보다도 경제적인 더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힘들다고 하지만 이때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없을 정도로, 아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물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1장 2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들이 돌아올 때에 내가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이 소출로 통해서 너희들이 흡족하도록 풍성하게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중반절을 보시면 또 어떤 이 약속, 이 회복이 있었냐면요, 내가 다시는, 오늘 지금 내가 다시,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주변의 나라들로 욕을 당하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 말은요, 야 너희들 하나님 살아계셔? 야 그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너희들 보호해 줄 수 있잖아. 근데 이제 하나님은 죽었어. 그 하나님은 없어.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야. 봐,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 이렇게 축복하지 않잖아. 그 하나님은 이제는 사라졌어. 없어졌어. 아니 우리 신이 너의 신을 이겨버렸어. 이제는 힘을 못 써.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도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너 하나님 믿는다고? 너 그렇게 뭐 주일날 뭐하고 그렇게 하면서 야 하나님 너 축복하지 않잖아. 그 하나님 살아계셔?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 왜 이런 큰 문제, 이런 시련, 이런 고난을 당하게? 그 하나님은 없잖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가 있잖아요. 너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너 봐라.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이 더 잘 살고 있잖아. 더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이런 말 여러분 듣지 않나요? 왜 너는 그렇게 아파?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긴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뭐 너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말 여러분 들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요, 욕하는 거잖아요. 비웃음이잖아요. 우리를 수치감으로, 그러면 우리도 말도 못하잖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렇죠?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할 말도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내가 그렇게 이제 다시는 너희들을 욕하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욕을 당하지 않게 내가 하겠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요, 또 유다에게는 바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도 돌아오라 하니까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수르를 통하여 또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혼내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 돌아오게 하려고 하니까 계속 말로 되지 않으니까 이들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생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든 내가 너희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되고 선지자들도 죽이고 그렇게 핍박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강대국을 통해서 그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혼내준 거잖아요. 징계하신 거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해도 안 돌아올래 하니까 막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돌아오면 참 좋겠는데 참 우리 사람은요 뭔가 일이 있어야 돼요. 막 고난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그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다 하나님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이제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제대로 내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다. 비로소 우리가 그때 소위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한 방 맞고서 그렇게 한번 해야만 돌아오는 이런 어리석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20절을 보시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그들을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그리고 그들을 내가 상한 냄새가 일어나 악취가 다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다시는 너희들을 욕하게 하고 핍박을 가하게 했던 모든 이러한 북방의 이러한 군대들은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온다면 그 욕이, 그 수치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로 하여금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역시 하나님을 믿는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두렵게 만들고 야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을 보시면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우리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오늘 하나님이 이제 시온에 거하시는, 그리고 전에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보상해 주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5장 3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오히려 더 지금 임박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임박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주 가까이 이 하나님이 오셨다고, 이제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상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의하면 오늘 회개하여 라고 말씀했는데 그 회개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인데 오늘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믿는 사람, 그리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우리에게 그 회개의 결과로 오늘 죄의 사함을 받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이제는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애통하고 우리가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 우리의 삶이 그냥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뭐 옷을 두 벌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내가 두세 벌이 여유가 있는데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오늘 회개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좀 여유가 있어요. 좀 넉넉해. 그러면 그것을 나눠 먹는 것이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엄청난 크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 그냥 좀 더 여유가 있는 것, 그걸 좀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회개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가 침례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세리들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도 침례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의 동족의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100원을 걷어야 되는데 이들은 얼마나 더 걷었다는 거예요? 100원이 아니라 150원을 걷었다는 얘기예요. 야, 너희들 이제 그 돈만 걷어. 그리고 너희들 월급 나오잖아. 그거로 살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군인들도 얘기를 한 겁니다. 군인들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 사실 세리들과 이런 것들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14절을 보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이제 하나님 믿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군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이렇게 했어요. 강탈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강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빼앗았다는 얘기죠. 또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들 군인의 그 월급이 있잖아요. 그 월급으로 그냥 너희들 살아. 그걸 만족하며 살고 감사하면서 살아. 이것이 군인으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을 믿는 합당한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이요, 이 가정에 딸이 셋이 있는데 이제 다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이 셋째 딸이 자기는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공부도 취미도 없고 뭐도 하고 굳이 나가서 뭐 대학 가서 뭐 졸업장 짠다고 해서 뭐 크게 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래도 대학이라도 나와야 뭐 취직을 하고 근데 자기는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술을 배우겠다고 한 거예요. 고등학교에 자기는 기술을 배우겠다고. 그래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어떤 기술을 배웠냐면 미용 기술을 배웠어요. 자기는 그게 좋대요. 그래서 이제 그 미용 기술이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몇 년 과정이 있고 자격증을 따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미용실에 가면 또 이제 또 보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뭐 남자 커트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그냥 뭐 청소부터 하고 보조해서 뭐 이렇게 주고 막 그런 뭐 딱 옆에서 뭐 가위하면 이렇게 해서 주고 하는 뭐 파마할 때도 이렇게 보조로 이렇게 뭐 그런 일들이 그 뭐 짧은 시간이나 오랜 동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마하고 뭐 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 다 좋은 반응은 아니죠. 야, 뭐 이따위로 해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렇죠. 이건 뭐 풀러다 뭐 이것이 뭐 마음에 안 들고 막 손님들이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그렇죠? 별의별 손님이 다 있잖아요. 이게 또 맞춰줘야 되고 또 뭐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은 너는 뭐 입이 없냐, 너는 할 말이 없냐, 그렇게 해서 막 그것도 들어줘야 되고 뭐 맞춰 이렇게 막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쳤어요. 처음에는 부모님도 야, 제가 뭐 할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연예인들 이 미용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일반 그 미용하고 연예인 미용은 가격 차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냥 보통 인기 있는 분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뭐 가수들 뭐 그런 그 미용해 주는 거는 또 거기에 맞게 이렇게 이 돈을 받더라고요. 와, 그래서 야, 이거 근데 정말 놀랍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연예계에서 뭐 자기가 뭐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전도한다든지 이런 거는 일체 그 금지 용어라고 합니다. 금지 용어. 그 말하면 막 뭐 하나 봐요, 이렇게 그런 게 있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미용 이쪽에 하다 보면은 자신이 그렇게 또 이렇게 뭐 머리라든지 이런 그 옷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맞게 또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화려하게 하지 뭐 하지 그러니까 막 거의 연예인급이에요, 연예인급. 미용사가 연예인급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 또 대학에 가서 이제 뭐 군대나든지 직장에 한다든지 뭐 하다 보면은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뭐 부모님이 다 뭐 헌금 얼마 해라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그냥 해서 그냥 봉투에 넣어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막상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돈 벌었어요. 그걸 뭐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뭐 하고 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일도 바쁘고 주일도 이제 뭐 이렇게 교회 나가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직장 생활하면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같이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야, 그러면 네가 이렇게 이만저만 하는데 그래도 네가 신앙생활을 하고 뭐 하려면은 뭘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뭘 결단을 하게 되면은 직장 생활하면서 11조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원도 안 틀리게 정말 그대로 해서 11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무슨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신앙 뭐 종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면서 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 눈초리가 그냥 탁 시선이 완전히 그냥 안 좋은, 뭐야 무슨 뭐 하나님 뭐 교회. 근데 같이 일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에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이 친구가 난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매주마다 교회는 나가지 못하지만 나는 11조를 한다, 헌금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놀란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막 이게 뭐 보니까 뭐 일주일마다 이게 색깔도 막 변하고 그러죠. 빨간 거야, 노란 거도 하고 막 별걸 다 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11조를 한다니까 이제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자기 동료가 자기에게 고백을 하더래요. 나 사실 언니, 나 교회 다니는데 나 한 번도 내가 교회 간다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한 본 적이 없다. 다 이렇게 막 금지라고 이 종교는. 그래서 언니처럼 막 자기는 헌금도 한다고 막 하니까 그러면서 그 동료 그 친구가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고, 그리고 그 친구로 인해서 그래 나도 11조 해야지 하면서 그 헌금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비록 내가 매주마다 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늘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드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신기해. 이제 부모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신기해. 엄마 아빠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은 정말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야, 너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셔. 그리고 우리가 너를 위해서 매일 같이 기도해. 그리고 정말 그것이 단지 그냥 돈으로만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런 걸 통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런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미용사로 내가 누구로서 거기에서 할 때에 내가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 그렇게 못했는데 언니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건 난 부끄러워 이렇게 하면서 나도 이제는 그렇게 언니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가 아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합당한 삶은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킨 회개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있는 그것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합당한 우리의 삶,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